예,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 1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유대교의 새 분파. 지난번에는 이제 유대교 새 분파의 뭐 분열, 시작 뭐 이랬다면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중요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에세네 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뭐냐면 그 새 분파 이름은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있는데 신약 성경을 찾아보실 때 여러분이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이름은 뭐 어렵지 않게 다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에세네파는 그 성경에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접촉점이 좀 없어요. 에이프 음소거가 해제됐습니다. 음소거를 해야지. 근데 안 나오네. 예, 역으로 하면 나오는. 예루살렘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SNF파에 대해서 SNF파를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하고도 많이 닮아 있고 세례 요한하고도 닮아 있고 그런 것을 좀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NF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된다는 점, 여러분 좀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오히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NF가 등장한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출발하게 됐냐면요. 다니엘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성경이 어디냐면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 속에는 이제 환상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니엘 그 환상에 왜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봤잖아요. 뭐 머리는 뭐 황금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몸통은 점점 내려가면서 뭐 철로 나중에는 쇠로 뭐 흙으로 뭐 이렇게 해서 발까지 이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환상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제국이 누구냐면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면 바벨론 다음에는 어디였죠? 바벨론 다음에는 바사 제국, 바사. 바사는 이름이 여러 가지였죠? 바사는 뭐였습니까?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란이라고도 하는 그 바사 제국이 있었고요. 그 2번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디냐면 헬라 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SNF가 등장했을 때는 헬라 제국도 이미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뭐 분열되고 뭐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다스림을 받았다가 기원전 200년서부터는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의 또 다스림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시간이 이제 지나서 로마가 이제 막 등장해가지고 셀레우코스 왕조를 압박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 중에서 이미 세 번째 제국 헬라는 멸망해 버렸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해당하는 제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로마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제국이 네 번째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산에서 돌 하나가 이렇게 떠올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 환상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맨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그 서 있는 신상의 다리를 땅 하고 때리면 그 신상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역사적으로 무슨 일만 남은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지금은 그리고 이제 뭐 로마와 또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서 대제사장 직분에 막 변질이 일어나고 뭐 이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서로 줄서기를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SNF가 광야로 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광야로 갔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예언이 곧 이제 성취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곧 종말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NF파의 종말론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 하나를 돌은 그냥 뭐 상징이니까 그쵸? 그게 돌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인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요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SNF파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SNF파 이전부터 이런 종말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70일에, 그러니까 7번씩, 일곱, 7일이 일회라고 하잖아요. 한글로요. 일회.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회가 7일인데요. 7일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일주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징인데요. 상징인데 7날을 의미합니다. 그게 꼭 일주일의 길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일주일이었으면 뭐 그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만약에 70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490일이잖아요. 날수로는. 날짜로 했다면. 그런데 490일은 사실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어서 아마 이것은 70일에 할 때 그 일에는 우리가 하루 이틀 세는 그 하루와는 다른, 그 하루보다는 훨씬 긴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잖아요.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는 70일의 예언을 들을 때 70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떠올렸냐면 아, 70년이 지나고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70이라는 그 숫자가 중복이 되니까요. 71의 예언과 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지난 것과 이렇게 서로 같이 연상이 되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면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새로 세워지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땠어요? 가보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냥 바사 제국이 뭐 워낙 뭐 고레스 대왕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치적으로 그 지배를 받는 민족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유다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70일의 예언의 시작을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때 이제 그때부터 카운트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71회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70년이 7번 지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7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71회를 이제는 70에다가 1회까지 곱해서 그러면 몇 년이 되겠어요? 70년이 7번이니까 490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C 490년경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를 이 사람들이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시는 예언을 다니엘서에 써놨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옆에 그 71의 예언에다가 이렇게 한번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나중에 읽으실 때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다 숫자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제가 숫자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 7 플러스 62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써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요. 7 플러스 62 플러스 1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얼마예요? 그게 70이죠. 네, 그게 이제 70이라는 숫자인데 그 71회가 그냥 크게는 71회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먼저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 플러스 1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62일회가 62일회가 지나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벌써 어디에다가 이야기해놨냐면 다니엘서 9장에다가 다 써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그 한 일회가 뭐냐면 뭐 한 일회면은 앞에 있는 7일회나 62일회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 일회 동안에 그 메시아가 모든 것을 다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버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전체 71회 동안에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일회 직전에는 메시아가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벌써 신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이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뭐가 따라와야 되겠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이 따라와서 그 부활하신 직후에 한 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시간은 거의 490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시간 이전에 벌써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SNF파라는 거죠. 자, 그래서 SNF파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 시간들을 자기들이 이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SNF파의 예상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대지 않은 돌이 이제 네 번째 제국인 로마를 부서뜨리는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SNF파는 종말의 심판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그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종합해 보면 우리가 누가 생각나냐면 세례 요한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490년 이후에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 얘기가 바로 언제부터 시작된 얘기냐면 490년 이전에 광야로 갔던 SNF파에서부터 똑같은 생각, 똑같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르침만 닮아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모두 닮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선포했죠. 그러니까 그 광야의 이름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이제 좀 이따 이제 유대 광야 좀 다룰 텐데요. 세례 요한과 SNF파는 그 활동 배경도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에세네파만 유대 광야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광야와 관련돼 있는 인물 한 명 누구 떠오르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가 딱 광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거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그 광야가 바로 유대 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라는 공간을 누가 다 나눠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냐면 490년 이전에는 에세네파가 490년이 아니라 490년 이전에는 다니엘이 환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세네파가 그리고 에세네파에서 더 한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공통되는 배경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세네파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공간의 배경이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뿌리를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 통해서 바리새파들을 통해서 지켜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세네파를 통해서 그 긴 기간을 거의 한 200년 정도 되거든요. 에세네파 활동했던 기간이 그 20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보존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만약에 그가 태어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그런 가르침들을 경험하고 접하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두 파가 이제 잡고 있었잖아요.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예, 그러니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배워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전해낼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은 필연적으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광야에는 에세네파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에세네파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영혼의 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뭐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각자의 영혼이 죽지 않고 남아 있어서 나중에 부활의 몸이 그 영혼과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의 믿음을 이미 SNF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하고 전혀 다른 게 없죠.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보상을 위해서는 의의 보상은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또 가르쳤고요. 아마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현실에서 이들이 접하고 있는 것들이 뭐 돈을 가지고 뭐 제사장 직분을 사고 또 뭐 권력에 기대서 뭐 개혁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이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것을 이제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유죠,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부터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거, 내 거를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제도를
세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제도가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 역시 광야로 갔던 이 SNF파의 전통을 따라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제도를 시행했던 것을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SNF파와는 달리 반대파에 서 있는 특별히 사두개파가 예정론에서 결정적으로 달랐고요. 그리고 예정과 섭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특징을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이 있어야 그 영혼을 통해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이 SNF파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 서 있는 사두개파들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두개파는 현재 살아있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요게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 거, 요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SNF파는 뭐가 최대의 복일까요? 뭐가? 죽는 것은 뭐 다 정해져 있지만 죽음 이후에 의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최대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떠나서 광야에 머물렀던 SNF파가 오히려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에 비해서 오히려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제시했다. 오히려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바리새파는 너무 이렇게 뭐 민중의 지지 또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SNF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기준을 만들었던 그런 분파가 바로 SNF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SNF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SNF파의 최대 적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로 가게 된 출발이 뭐였어요? 광야로 간 출발이 타락한 대제사장이었죠. 예, 그래서 뭐 사독 계열도 아닌데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돈을 주고 저 사람도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돈을 더 내면 나를 좀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 대사장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SNF파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 당시에 존재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서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었겠지만 광야에 있는 SNF파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제사장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성전 건물은 서 있지만 더 이상 거기는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은 성전 제사인데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뭐가 또 더럽혀졌겠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또 성전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는 성전도 아니고 제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게 성전인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한 200년도 전인데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또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SNF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의 몸이 성전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의의 보상을 받는다. 이 사상을 벌써 한 2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광야에서 SNF파가 서로 그것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떤 식으로든 물론 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셨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유대 광야를 제가 잠깐 한번 저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고 계속 설명해 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드린 요 그림 중에서 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그 물처럼 표시되어 있는 데가 사해라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그 사해라고 있습니다. 사해. 예, 그리고 이제 그 사해에서 똑바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거긴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그 사해 옆에 보시면 글씨가 위아래로 있어서 좀 읽기는 쉽지 않은데 유다 광야라고 약간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유다 광야.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돌리고 있는데 예, 보여요. 사해 옆에 왼쪽에 보시면 보이시는 그 그림에 왼쪽에 보시면 유다 광야라고 이렇게 글씨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다 광야에서 조금 올라가면 예루살렘이라고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해 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SNF파가 요 유대 광야, 유다 광야라는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 성전이, 눈에 보이는 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각자, 지금 뭐, 유대 광야니까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 다 이제 굴 파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이 당시에 벌써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의 기준을 제시했다.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는 생각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면 이제 베드로도 이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그 사상이 벌써 200년도 전에 SNF파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F파와 바울은 200년 가까운 시대적인 격차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이렇게 남아있다, 발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기독교 신앙이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구나라고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SNF파가 향한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 지도에서 아까 보셨던 사해의 왼쪽 편에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유대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약간 서쪽의 북쪽. 서북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사해하고 요단 계곡이 가로막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왼쪽으로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싫다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서쪽으로는 갈 수 없고요. 동쪽으로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과도 가깝지만 아주 그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유다 광야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광야와 관련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구약 시대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갔던 장소가 바로 유대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사울 왕이 막 유대 광야 잡으러 올 때 다윗이 그 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의 옷깃을 잘라오고 뭐 이런 일화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장소에 누가 가 있는 거냐면 SNF파 사람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요. 그냥 말하자면 그 천연의 그런 동굴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구나. 다윗의 피난처였던 곳이 또 에세네파의 피난처가 되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역사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부터 시작해 보면 다윗,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보면 에세네파, 그 다음에 세례요한, 그 다음에 세례요한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다 유다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네 그룹을, 네 사람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준비했고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장소고요. 에세네파가 유대 광야 중에서도 에세네파가 많이 모여 있었던 장소를 우리들이 특별히 쿰란이라고 부릅니다. 쿰란. 쿰란이라는 뭐 출판사도 있고 여러분이 뭐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쿰란이 바로 유대 광야의 어떤 한 작은 지역입니다. 이 쿰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쿰란 공동체에서 나중에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이 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신앙의 기준도 제시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전쟁이 나거나 또 성전이 불타거나 했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잘 보존하다가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 성경이 진짜구나. 성경의 기록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이 쿰란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미리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다가 중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그 배경이 되는 단어가 바로 광야라는 단어였습니다. 광야는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척박한 곳이기는 하지만 SNFR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의 정통성,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잘 보존되고 유지된 공간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대교 세 분파 중에서 제일 먼저 SNFR을 다뤄봤고요. SNFR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공부한 내용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이들이 잘 보존하고 지켜왔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나중에 세례 요한으로 또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어지고 확인되었다라는 것까지 오늘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계속해서 그 다음 분파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